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강력한 사람이 있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런 강력한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슈테크만 박사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제 비용의 요소의 두려움이라고 논문을 쓰면서 참 독일 사람들이 1년에 약 30조 이상의 금액을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지출한다,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사 마시고,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수면제를 사 먹고,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그 두려움 때문에 능률이 떨어져서 또 손해를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운동하고 또 보약 먹고 건강식품 먹고 또 병원 가고 치료받고 하는 이유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그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어제는 미국이 몇 명이 죽었네, 이탈리아가 몇 명 죽었습니다, 중국은 몇 명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죽으면 안 되니 안전거리를 유지합시다, 우리는 죽으면 안 되니 셧다운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스터 홀리데이인데, 이 이스터 홀리데이에 거리에 차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네요. 스포츠카가. 차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밖에 스포츠카가 막 지나가는데 차가 너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동안 공부했었던 학위도 명예도, 그동안 평생을 벌었던 돈도 집도 차도 사랑도 다 끝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가장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유혹, 어떤 고난, 힘든 일, 돈, 그런 거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지만 가장 흔들리는 때가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겠는가? 당신이 예수를 믿는 제자인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인가? 그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었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순교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생긴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1년, 노동자가 1년을 모아야, 하루에 번 돈을 1년을 모아야 되는, 우리 호주 시드니의 기준으로 하자면 한 7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립니다. 깨트립니다.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특별한 신자,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현장을 본 거예요.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그 부활의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오라비가 부활한 것을 경험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이 들어오면 마리아보다 더 특별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많은 헌신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 그러면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이게 무엇인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출세하기 위해 삽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성도들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 됐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좋은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취업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간증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성도들마저도 그저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런 신앙의 모습과 다른,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사후세계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이 땅의 것에 목매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거긴 죽음의 길인데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볼 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골짜기로 갈 수 있는가?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강력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첫 번째, 신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입니다. 신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의 편지가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많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게 된다는, 신자가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1년, 2년 느끼는 것은 이 피부가 탄력이 떨어져 가죠. 그리고 눈가에도 주름이 생겨가고, 또 그 우유빛깔이었던, 우리가 모두 다 우유빛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검버섯도 생기고 점점 색상도 좀 바뀌는 거죠.
소화 기능은 어떻습니까? 두 그릇, 세 그릇을 먹고 햄버거도 뭐 2개, 3개, 피자 한 판도 먹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 대장, 소장 모든 게 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력도, 청력도, 감각도 다 떨어져 갑니다. 기억도 점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뇌가 점점점 피부가,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썩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고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되겠지요. 그때 호련히 변화되는데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이미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는데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지금은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만약에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다 헛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사역도, 그 모든 우리의 사명의 자리도 다 미련하고 헛것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서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에는요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예배 다 헛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망한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32절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인생 즐기며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예배도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신앙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교회에,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에 한 1,100만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한 4만 개 정도 되는데 그 단체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 신자들,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는데요, 한국 교회 신자들 중에 본인이 부활을 나중에 하게 된다는 걸 믿지 않는 자가 27%가 나왔어요.
또 다른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3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가 27%, 믿는 자가 27%, 또 다른 단체에서 믿는 자가 34%, 믿지 않는 자가 거의 70%. 여러분, 그 조사가 아주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나가는데 오늘 이 썬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 중에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70%, 약 3분의 2, 믿는 자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인간의 몸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결국은 다 그래서 죽게 되고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나오는데 원어로 다나토스, 그래서 사망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다나토스의 뜻은 점점점 죽게 만들다. 그래서 이 단어가 몇 번 안 쓰여졌는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을 때도 쓰여진 단어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점점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결국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인간이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대통령, 그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이 세고 달리기가 빨라도 이 사망의 존재 앞에서 점점 죽게 만드는 이 앞에서 다 패배하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망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활신앙 소유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모두를 이길지라도 신자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54절을 보면은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때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키면 여러분 이렇게 먹을 거 갑자기 삼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썩지 않는 몸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켄트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따끔하게 찌르다예요. 따끔하게 찌르다. 새 번역을 좀 잘했습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신자를, 모든 인간을 독침 같은 걸로 찔러서 죽이는 사망아,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망이라는 존재는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을 다 점점점 죽게 만들었어요. 다 이겨버렸어요. 다 죽였습니다. 사망에게 패배한 인간이 몇 명입니까? 몇 전 몇 승입니까? 몇 전, 몇 무, 몇 패, 이게 아니라 그냥 모두 다 KO예요. 다 이겼어요. 다 비긴 적도 없고 패배한 적이 없는 이 사망,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사망의 절대성이 깨트려진 것입니다. 사망이 처음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나 또 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다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셔서 죽지 않으시니 사망에게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완전히 신자에게 패배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자들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에 우리는 사망에게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앙생활 버텨라, 견뎌라, 더욱 힘쓰라, 부활 신앙으로 가능하다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사실 버티고 견디고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부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7절, 58절, 우리 두 절, 57, 58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하시고 90이 넘으셨을 때 아들을 불러놓고, 그 이제 아들이 전도사 때예요. 김전도사. 아버지가 90세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마 좀 늦게 신학을 한 것 같아요. 김전도사. 내가 지금 평생을 목회했고 91세인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세상에 세속화되는 마음과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회개할 내용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고 나는 계속 싸우게 된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제자 훈련 받아요, 전도폭파 훈련 받아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해요, 어쩔 땐 큰 은혜도 받아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합니다, 또 사역의 자리에서 사명도 감당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예배의 감격과 그 기쁨 속에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으로 내 신앙 무너지고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한 이런 어려움 속에 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 섬기는 예배팀들이 감사 특송 해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버텨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끊임없이, 우리 지금 교회를 갈 수 없지만 계속해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더욱 힘쓰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이 믿음과 신앙이 없으니 막 이런 버티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물론 기도 많이 하고 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잘 되고 출세하고 간증도 많을 수 있지만 죽으면 끝이잖아요. 버티고 견디고 힘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없으면 세상의 일들이 잘 안 되면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재정의 압력이 오고 요즘같이 막 실직하고 그러면은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다가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막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압박이 오고 두렵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치 요즘처럼 코로나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 두렵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밤낮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비자가 문제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취업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몇 달 동안 어떡하나, 그 후로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막에서는 아무 곳에도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약하고 힘들어지고 하면은 의지할 곳을 찾다가 어떤 사람의 조금의 도움, 조금의 원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의 도움을 찾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가정이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야, 이제 우리 잘 될 거야, 막 춤을 추고 경배하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이 나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아도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건강이 좋지 않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돼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견디고 버티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강력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신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두 번째, 사망이 모두를 이길지라도 신자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 신앙생활 버티고 견디고 더욱 힘쓰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 있고, 지나가는 것과 남는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잡으려고 따라가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평생에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너무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너무나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부활절 주일 예배에 나 자신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가? 나 또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